오늘의 10분 말씀. 욥기서 28장 1절로 28절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전장 27장에서 욥은 본인을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들이 악인이다 라고 강하게 항변하며 악인에게 임할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은 고난 속에 본인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통치, 주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시로 고백합니다. 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20절에 반복되는 후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을 보시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찾을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 지혜를 알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욥은 비록 예수님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된 감춰진 구약의 세계관 속에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욥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드러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감춰진 온전한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실질적으로 그 지혜의 가치를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특별한 인간조차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는 이 땅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 질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혜는 특별한 인간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절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도록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보게 되면 인간의 탁월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서부터 14절의 내용이 핵심절로서 그 탁월한 인간조차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욥 당시에 인간의 최첨단 엔지니어 기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땅 깊숙한 곳에 광물을 캐내는 엄청난 인간의 능력입니다. 1절에 인간은 은과 금을 캐고 재련을 하고 2절에서는 철 또한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인간은 그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 땅 깊숙한 곳, 죽음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고 어둠의 터널에 매달리면서까지 인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음식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농작물은 땅에서 나고 더 깊은 땅에서는 불을 내는 석유까지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사람의 탁월함을 본격적으로 동물들과 비교하며 드러냅니다. 7절에 인간이 그 광물을 찾는 길은 아무리 높이 나는 솔개라 할지라도 그리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매의 눈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힘이 센 들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인간은 바위를 부수고 산을 깎고 10절에 반석을 쪼개어 각종 보물들을 발견하고 11절에 땅속의 물의 흐름까지 막으면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욥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12절입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20절에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후렴구입니다. 12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아무리 인간이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서 찾을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13절과 14절에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사람은 광물과 보석을 찾기 위해 13절에 땅을 파고 내려가 길을 만들고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지혜를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언뜻 보면 인간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욥의 핵심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조차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혜의 가치는 이 땅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15절서부터 22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인간이 찾지 못한 그 지혜의 가치는 최고의 금을 자랑하는 오빌의 금으로도 은으로도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수정으로도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진주와 구스의 황옥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다시 한번 12절의 구절을 반복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그리고 높이 나는 공중의 새들에게도 가려졌고 인간이 거할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을 의인화하여 그들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지혜의 가치는 이 땅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 질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27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구석구석을 다 감독하시고 25절과 26절에 바람과 비의 양을 통제하시고 번개마저도 통제하시는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의 근원은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지혜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 질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은 구약의 사람으로서 제한적인 계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감춰진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온전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대학보다 성경을 먼저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더 풍족한 삶보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삶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값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 온전한 지혜를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썩어질 지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 남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